를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감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무슨 감사입니까? 바로 유월절. 우리가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왕의 종로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서 이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양의 피, 메시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또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우리가 빠져나왔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유월절에 대한 감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이 하나님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는 자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신 감사.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보혜사 성령. 바로 이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신분과 권세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언약궤를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유월절에 대한 감사. 예수가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이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는 감사. 그러면서 오순절, 정말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것도 전도자로,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감사는 무엇입니까? 수장절에 대한 감사. 우리는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 또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꿈꾸며 이 땅에 미련 둘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라고는 정말로 우리를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래서 수장절에 대한 감사. 보니까 소망, 참 소망을 주셨다. 참 인생의 목표를 주셨다.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에
내가 있다라는 거. 내가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는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광야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세 가지 감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오순절, 인도에 대한 감사, 수장절, 참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상급에 대한 감사죠.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린다? 응답 시작되는 거. 하나님 역사 시작되는 거.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간다?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보면서 야, 이분은 참 감사가 있다. 네. 어제도 포럼 하시는데 정말로 교회에 대한 감사를 먼저 포럼 하시고 복음에 대한 감사, 또 이렇게 복음 가진 전도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을 포럼하시는데 제 마음에 야, 이분은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은 말하실 수밖에 없겠다. 왜냐? 진짜 감사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가 그리스도, 알기는 똑같이 알아요. 근데 감격 있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 있는 사람은 증거할 수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이 감사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알아도 이 복음의 능력 몰라요. 알아도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가치,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가치, 또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에 있게 하심에 대한 참 소망에 대한 가치를 아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책 말씀해 보시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의 증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대 필요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 해답을 가지고 오직 성령과 증인이라는 절대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부활의 능력이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얘기 뭡니까? 실제 눈으로 본 증거들이 영혼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 일어난 많은 역사를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증거는 뭐냐면 진짜 내 인생에 요한일서 5장 11절의 13절 말씀처럼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이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믿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 이 복음 하나 들고 나갔는데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래구에 처음 왔을 때 무속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대부분 무속인들이 진짜 두려워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있습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알고 있는데요. 신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가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공손합니다. 막 대접하려고요. 어쩔 때는 진짜 막 큰 신을 모시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뭐 제가 있었던 약사암인가? 네, 거기 이 사람은요. 제가 오면요 완전히 이렇게 공손해져요. 근데 흑암 세력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가진 자가 가는 현장에는 결국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증거. 그러면서 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이 마게도냐 해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이유와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현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그들은 증언하고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부활의 능력이 증거된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색깔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삶에서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를 보더니 그동안 계속 바뀌었죠. 근데 달라진 게 뭐죠? 앉은 뱅이가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아니 수없이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정식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제 부시기도 시간에 근데 이 앉은뱅이가 이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체험하니까 그냥 거지로 보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니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잖아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고 체험한 것.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걸 줄 수 있어요. 내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은 거는 줄 수 없어요. 맞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소망에는 이 수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저 영혼을 두고 사랑한다면은 내가 또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사람들이 정말로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으로 보이는가? 그게 안 보인다면 지금 내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사실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도 이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현장을 다녔습니다. 현장에 다니니까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전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게 어느 순간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더라고요. 정말로 이 영혼을 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더라고요. 정말로 이 아이가 나와 혹시 마지막 만남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오늘 나랑 만나는 게 마지막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과 그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이 마게도냐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마게도냐 회당. 마게도냐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그 다민족이 모인 곳 중에서도 어떤 곳입니까? 이 엘리트들이 모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TCK 엘리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현장에 황금오장이 보여요. 중요한 현장이 보인다. 저 현장 중요한 현장이다. 저도 이 현장에 와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이 동래구 주변, 동래구가 문화특구라는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히 이 유적지가 있고 무덤들이 많고 그걸 중심으로 이 무속인 사찰 엄청 많아. 근데 문화특구, 교육특구다 보니까 또 뭐가 많냐? 초중고가 많아. 학교가 많다. 그 얘기 뭡니까? 현장에 흑암 세력은 많이 역사하는데 이 주변에 학교, 학원들이 많은 거. 그러면 후대들이 뭡니까? 영적 문제 피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내성중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하고 말씀운동할 때 완전히 심각한 거죠. 네. 선생님들도 정신병이 심각하지만은 아이들은 3분의 1이 약을 먹어요. 심한 반은 3분의 2가 정신병 약을 먹을 정도. 그러고 보면서 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 운동하는데 그 중에 막 제자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로 우리와 현장에 갈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 언약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순간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깊은 질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있나요? 어떤 절망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어떤 불신앙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나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한계 앞에 주저앉고 있나요? 사방이 막혀 답답함에 한숨 쉬고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있다면 오늘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을 가면서 6월절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 오순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수장절 우리의 영원한 천국 소망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정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문제, 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니 전혀 낙심하지 않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언약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